우리 모두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고 또 앞을 보면서 새로 맞이할 한 해를 내다보게 됩니다. 지나간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빌리고 싶습니다. 야곱도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70명이나 되는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한 종족의 대이동이죠.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제일 먼저 바로 왕을 아련을 합니다. 아마 야곱보다 훨씬 젊었을 이 바로가 그야말로 지팡이를 의지해서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늙은이를 보면서 나이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대답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과거 조상들은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비해서 그는 외모가 매우 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그들보다도 훨씬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험난하고 고달픈 세월입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도 훨씬 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스토리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는 분노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거기에 사는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나긴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것이 그의 신앙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마침내 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삼촌 라반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조카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종노릇하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해서 그 라반의 재물을 지켜주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자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자기 조카에게 내가 너의 몫으로 이만큼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10번이나 뒤엎는 그런 아주 사악한 위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악한 라반의 계교에 의해서 원치 않게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과 그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삼촌에게서 도망쳐서 고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고향이 가까이 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그를 맞이하러 달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과 종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서 야곱은 야복강 강변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승리로 인해서 그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오히려 이 두 형제의 만남은 감동적인 해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서 긴장과 염려와 두려움의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지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자기 딸인 디나가 그곳에 있는 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세겜 그 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낯선 남자에게서 강간을 당했어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나그네 불가해. 따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노한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 성의 남자들을 모두 다 살해를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크게 벌린 거야. 이제 야곱은 이곳 지역민들의 눈밖에 벗어났다. 이제 이들이 나를 치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더 큰 시련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야곱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어요. 식음을 다 전폐하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는 그만 모든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팍싹 늙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슬퍼할 틈도 없이 온 지역에 7년의 대가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생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은 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들이 애굽의 양식으로 사러 갔는데 그것이 제일 높은 힘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보더니 너희들은 간첩이지 해가지고 이들을 모두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고 결국은 풀려나가지고 이들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시몬이 거기에 볼모로 붙잡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가지고 그 총리가 하는 말이 다음에 양식이 떨어져서 또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야곱에게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 또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또 다른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참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갈까? 요셉도 이러는데 이제 시몬도 잃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뤄야 되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베냐민을 붙들고 절대 베냐민은 내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던 야곱이 결국 꺾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다른 가족을 살려야 할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아들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이루면 이르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주 뒤에 또는 몇 달 뒤에 아들들이 돌아왔을 텐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가슴을 저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드디어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전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엔 안 믿었죠.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총구석에서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애굽의 화려한 마차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믿게 됐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야곱의 감격과 흥분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큰 민족으로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는 야곱이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만드시는가? 코너로 모시는가? 이렇게 불평했겠지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 이렇게 야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는 온 가족을 끌고 야곱으로 와서 지금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가지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분명 그것은 너무도 힘들고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긴 은혜로운 길이었어요.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모든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도요, 이 노후의 야곱만큼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좋은 땅 람셋에서 살면서 17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들을 총리 요셉의 봉양을 받고 살다가 1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는 애굽에서 최고의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야곱에게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로 가냐면 그가 지금 요셉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자리를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는 자기의 사랑 아들 잃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의욕도 없고 믿음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를 찾아가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곱, 슬퍼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이거는 더 좋은 결말로 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이렇게 결말을 하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이 뭘 알겠어요? 당신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합니까? 내게는 미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면박을 주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축복이거든요. 조금 뒤면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멋있게 살게 할 텐데, 그 결말을 안다면은, 만약에 야곱이 그 결말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대하고 소망으로 가득 찰 텐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 피부병이 나면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는 병자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대체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이렇게 절망한 욥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욥, 당신의 고난 오래 안 가요. 당신 마지막에 결말이 어떤지 아세요? 당신이 마지막에 받은 그 축복은 당신에게 고난이 오기 이전에 당신이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거지같이 살았죠. 매일매일 궁핍하게 살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찾아갔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닌 다윗에게, 다윗, 몇 년 뒤에 올 결말을 당신 모르죠? 당신의 원수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당신이 왕자에 앉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은 이제 당신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더 멋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습니까? 그가 사랑해서 택하신 백성,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그 백성을 왜 하나님 마실 물이 없는 것,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뱀과 전갈이 우글하는 곳, 길이 험한 곳, 거친 민족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그 오랜 세월을 방황하면서 살게 하셨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모세가 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아직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교만해. 그리고 불순종해. 그러니까 너를 좀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이제 진짜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이처럼 광야 40년에 끌고 다닌 거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죠. 그 중에는 이미 좋은 결말이 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는 그게 힘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좋게 끝나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직도 진행형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도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직은 욥의 고난의 시간이고, 다윗의 광야 10년,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시간이고, 야곱에게 고통스러운 때와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얽혀 있고 꼬여 있고 막혀 있어요. 출구가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 묻고 싶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왜 내 인생길은 이처럼 험악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찾아온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내 복을 위해서야. 너를 낮추고 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그것을 허락한 거야. 20년, 3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찾아와서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종종 제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묵상하는데, 내가 이런 고생하고 저런 고생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이런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을까? 그것을 내가 쭉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요, 그것은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마치 성령이 그때를 회상시키면서 너 그때 그 일의 결말을 기억하지? 너 그때 막 죽는다고 난리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너 알고 있지? 지금 이 힘든 그것도 너 때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좋은 결말이 될 거야.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저는 제 삶의 여정 중에 가장 자주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3년간의 군대 생활이에요. 저의 일생이 마치 압축된 것 같은 시간이에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시간입니다. 인상에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파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 아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이제 신병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3년간 근무할 이제 부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훈련받은 훈련병 중에 반은 경기도 부천으로 가고 반은 강원도로 간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훈련병 시절에는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딴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울 때 저는 성경책 펴가지고 하고, 제가 내음반에서 군종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이렇게
소문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제가 집에서 좀 가까운 부천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강원도에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갈 곳이 강원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강원도로 가겠어요. 뭐 제가 그때 그런 음성 들은 거 아니지만 제가 그때를 묵상하고 회상하면은 제가 막 부천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하는 곳은 강원도야. 그래서 강원도로 가가지고 춘천에 있는 백산 보충대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입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 강원도에는 부대가 엄청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 조금 나은 부대도 있고 정말 형편없는 부대도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원통에 있는 12사단이다. 거기에 가면은 나중에 죽던지 아니면은 장애인이 돼가지고 제대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소문이 이제 들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 중에 깊이 1호가 원통 12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든 12사단만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갈 곳이 바로 거기야. 그래가지고 제가 원통에 12사단으로 보내졌는데 그 사단은 또 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또 민통선 안에 우리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의 깊숙한 곳에 있는 대대로 발령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대대에 군종 병사가 있었는데 이제 몇 달 뒤의 이야기인데 이 군종 병이 이제 자기가 제대할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자기 후임병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마침 아주 믿음이 좋은 쫄병이 하나 왔다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그렇게 저를 찾았답니다. 근데 저를 못 만났습니다. 왜 못 만났냐면 그때 제가 병이 나가지고 야전병원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못 만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병사를 후임병으로 뽑고 말았어요. 나중에 저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야, 정말 군대 내내 병사들 커피 타주고 예배 인도하고 좀 이렇게 편하고 우아하게 군대 생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못하게. 하루는 저희 대대 안에서도 이제 거점 중대라 그래가지고 산 중턱에 아주 추운 곳인데 거기에 한 개 중대가 올라가서 했는데 우리 중대가 이제 거기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고참 병이 저를 부르더니 네가 제일 쫄병이니까 소대장 전령을 맡아라 그랬어요. 그 뭐 하는 거냐? 이게 소대장 식사도 날라다 주고 소대장 구두도 닦고 뭐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대장이 식용유를 좋아하니까 자기 식당에다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식당에 가서 그걸 타오라 그래서 저는 이제 반합을 가지고 가가지고 식용유를 받아가지고 와서 소대장 침소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사단에서 검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부 내 이렇게 다 뒤지다가 그 식용유가 담긴 반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누가 했느냐 해가지고 제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단 군기 교육대에 들어갔어요. 4박 5일 동안 매일 벌 쓰고 매일 연병장 뛰어다니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기교육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 분대장인 고참 하사가 있었는데 내가 좀 딱히 보였던 것 같아. 하루는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최일병, 너 공부만 하다 왔지? 너 군대 아는 사람 없니? 좀 힘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행정병으로 좀 가달라고 부탁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힘 있는 분, 아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걸 부탁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지금까지 입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앞으로 창창히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행정병으로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군제 개편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전에는 예비사에 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자대로 배치받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근무할 사단에 직접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한 개 대대를 없애고 그 대대를 신병 교육대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어느 대대도 자기 대대가 없어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대에 있는 어느 대대가 내정이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갑자기 우리 부대에 많은 사고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갑자기 상황실에 막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군인들 중에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연거푸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에서 야, 이 부대 안 되겠다. 이거 사고 부대.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제 좀 군생활 어느 정도 하면서 우리 부대에 이제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부대원들하고 서로 정도 붙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다 흐트러가지고 낯선 부대로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군대 생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사를 준비하는 부대원들이 내내 이제 침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새로운 연대로 찾아가가지고 같이 배속받은 일행과 함께 연병장에 더블백을 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한편으로 너무나 우울했어요. 내 믿음은 그냥 바닥이 나고 참 지금까지 길을 돌아보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데 얼마 뒤에 인사주임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내 이름을 부른 거야. 오더니 자기를 따라오래. 그러면서 연대 인사과로 데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최일병, 너는 이제부터 여기 연대 인사과에서 행정병으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반전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정말 힘 있는 분이 역사를 하셨겠죠. 여러분, 저는 이 군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제가 나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믿음의 초년병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겪은 모든 고되고 힘든 여정들은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더 높은 단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소중한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목회자가 되려고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려고는 했지만 아직 사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가르쳐서 사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살아가는데 그리고 평생 사역하는데 저에게 필요한 값진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였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양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이 때로는 불행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고난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지금 내가 겪는 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유를 모르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시고 그러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도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대한 이 무한한 신뢰, 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 한 해를 마감해요. 그리고 그런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